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정말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귀한 말씀이라고 할까요? 특히 1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전반부 제가 그 시편 23편 다음으로 많이 암송한 묵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 2절에 내가 참포도를 하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를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그 가지다. 그런데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겠죠. 아버지께 이를 재버리신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농부들이 버리듯이, 재버리듯이, 제거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이죠. 여기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겠다. 열매,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우리가 정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근심, 걱정, 염려의 반대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절대 믿음, 절대 긍정, 늘 담대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이다. 아멘이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늘 담대한 가운데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는데요. 늘 우리는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열매. 낭망하면 이건 사탄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닥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스리라. 아멘이죠. 절대 소망 가운데 사는 소망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사랑, 기쁨, 평화. 요한복음은 특히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사랑에 관해서 강조하는 그런 장인데, 사랑의 열매.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할 때 반드시 상이 있다. 원사필상. 원수를 만나면 원사필상. 자나 깨나 원사필상. 원사필상. 아멘. 자나 깨나 원사필상. 원사필상. 아멘. 사랑의 열매. 원수를 사랑할 때 반드시 상이 있다. 필상. 아멘이죠. 기절상대, 핍박받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세상이 큼이라.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의 열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리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데 그 반대로 믿음 대신에 자꾸 막 근심하고 의심하고 소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랑 대신에 막 미워하고 기쁨 대신에 막 이렇게 입이 나와서 살고 그러면 거꾸로 되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늘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열매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열매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정리한 거는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그 다음에 성결, 성실, 겸손, 감사, 희생, 열매, 인내, 찬양의 열매, 이런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열매를 잘 맺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흐름을 보면은 깨끗한 나무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성결이 중요하다.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의 주제 가운데 큰 주제가 성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부정한 거, 더러운 걸 씻는 그런 의식, 제사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우리의 부정, 더러움, 이런 걸 다 청산하도록, 죄는 더러움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 있는 곳에서는 성령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성결이 있는 곳에 천국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고 실천하는, 실천구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좋아.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가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아멘이죠. 주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주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이 뭐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구나. 세상 욕심이 다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세상 걸 자꾸 바라보면은 더러워져요. 근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영생 천국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욕심을 제거하고 깨끗게 하려고 해야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천국을 바라보면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면은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아멘이죠. 어떤 열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 2, 3절 이게 다 핵심 요절 말씀으로, 중요 말씀으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7절로 넘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 살고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 막 무시하고 제쳐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무지용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야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 속에 살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참포나무의 온전한 가지가 되고 깨끗한 가지가 되고, 그래서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 아멘이죠.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그래서요, 공관복음의 100대 말씀, 요한복음의 50대 말씀, 한 60
10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꾸 정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핵심 말씀을 구구단처럼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 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도록 할 때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좋으면은 뭐 신구약 성경 다 외워버리지.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머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신구약 성경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라도 다 외우면 좋은데 신약 성경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말씀, 공관복음의 109절, 요한복음의 뭐 59절, 사도행전까지 뭐 60,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뭐 59절, 한 200구절이라도 구단처럼 달달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구절을 외워놓으면은 주변에 있는 말씀들은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에 뭐랄까요? 정말로 귀한 신앙생활. 이 요절 핵심 구절 말씀은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 정말로 칠태양인 말씀. 금은 보화 가운데 다이아몬드 말씀.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세상 근심 걱정 다 날아가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하게 된다. 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삶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은 없다. 아멘이죠. 정말 그런데 제 경험으로 신앙은 체험이기도 한데 체험적으로 이 핵심 중요 말씀 중심으로 최고의 말씀 중에 말씀, 핵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참 유익한지 제가 체험을 한다니까요. 말로도 알 수 없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 구약성경 오늘 아침에 잠깐 그 민수기인가요? 이 레위기를 봤더니 아이고 구약의 제사 지내는 얘기. 아이고 그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지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구약 성경 말씀 저는 보름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예수님 말씀은 칠태양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칠태양, 7날의 태양, 완전한 태양, 의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제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귀한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약의 한 1000구절을 외우고 구약의 한 500구절을 외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신약의 한 200구절, 구약의 100구절, 한 300구절로 구단처럼 외우도록 하려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성령 충만의 길인지 말로도 알 수 없다. 그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1, 2, 3절,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이게 요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막 가득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포도 농사진 농부가 참 훌륭한 농부네 하듯이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천국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성결, 감사, 찬양, 충성, 희생,
이런 겸손의 열매, 이런 열매를 뭐 잘 맺으면은,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불러도요, 처음부터 이 신앙생활 때부터 제 마음에 아주 그 소망이 되는 그런 찬송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통일찬송가 212장입니다. 너 성결 기위에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이죠? 그렇게 해야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겸손, 온유, 성결, 성실, 감사, 찬양, 희생,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 중에 하여튼 한 가지를 강조한다면, 기쁨의 열매. 천국의 열매, 기쁨의,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가라디아서 5장의 사도 바울도 사랑이락 화평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8절이 중요하고, 이게 다 중요해. 15장 1절, 10절 다 중요해. 10장 8절, 9절은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니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가 나의 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 1, 2, 3, 4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교훈, 최고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마어마한 교훈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신 이 사랑. 아멘이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 최고의 사랑. 참 정말로 높고 높은 사랑, 크고 넓은 사랑, 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 실천하게 됐다는 생각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늘 죄송하죠. 아이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실제 사랑하는 건 별로 없네요. 그런데 목표는 하여튼 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이죠. 목표는 거기에 두고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으려니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도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참으로 예수님 친구가 된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으려니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람이라. 이게 15장 17절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소원,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15장의 중요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너를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너를 다 알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면은 모든 걸 알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귀한 말씀. 완전히 요한복음 15장 1절 17절 속에서 살아도 좋을 정도로 좋은 말씀. 이 귀한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이거 너무 귀한 말,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다 외워버렸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래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 젊을 때 외웠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잘 안 잃어버려요.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 후반부에서는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그 핍박한 걸 기억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했듯이 너희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참 그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끼리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훈이라면 요한복음 15장 후반부는 아직 이 가지가 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듯이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 천국에 속했다. 천국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 살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대사가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까지나 미국 대사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 대사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다. 천국 시민이다. 천국 국민이다. 이거를 늘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15장 결론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대세상적인 대불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걱정할 거 없다. 담대하게 나가자. 주님께 다 승리하셨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기까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은 참 정말로 마음을 열고 정말로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온전히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도 다 할 수 있고 만나면 막 기쁘고 즐겁고 사랑이 막 샘솟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다고 하지만은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왔나 할 정도로 별로 자기 얘기만 자꾸 하고 또 무슨 얘기 해도 예수님의 진리를 얘기해도 퉁퉁 막 튕기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참 그 사람들이 아직도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못했고 아직도 예수님께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주 크신 능력을 주시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이번 주에 외운 찬송가
동일은 275장.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이죠. 275장에 와놨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불쌍히 여기고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제일 그 충돌이 많았던 부분이 그 예정론 부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칼빈 막 그 예정론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창조 전에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 못 받을 사람하고 다 정해놓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을 사람도 다 예정해놓은 거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지옥 보낼 사람을 정해놨다. 이런 얘기를 막 철석같이 믿고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막 대드는 사람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 심보가 왜 있는지 몰라. 나는 구원받았고 예정 받았고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 그 마음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밝고 하나 그러지 않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불신자들 말하고 넌 지옥이다 그러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이 예정론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건 틀림없죠. 아멘이죠. 그렇지만은 구원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겠습니까? 지 잘못이죠. 하나님은 자꾸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막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스스로 빠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칼빈의 예정론이 아주 잘못됐다는 건데, 어느 점에서요?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놨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인데, 이 개신교가 이 칼빈의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이런 아주 불건전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 이걸 강조를 하면은 그러는가? 너가 칼빈보다 위대하냐? 저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참제자는 칼빈보다 천배 만배 무한대배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이 뭐예요 도대체? 칼빈이 무슨 얼어 죽을 칼빈이야? 칼빈도 그 시대에 그 역할을 담당한 것 뿐이지 우린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창조 전에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놨다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건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거 칼빈이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천당 갈 사람 다 예정해놨고 은혜 가운데 천당 가는 거면 지옥 가는 사람 반대 논리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 아주 불건전한 논리 가지고 이중 예정론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마음속에 딱 정리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선한 삶을 살고 천국의 열매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고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천국 생활을 앞당겨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정이죠.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게 이 은혜가 너무 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세상 욕심이 슬그머니 생겨가지고 세상 욕심 가운데 이렇게 슬그머니 빠지면은 그것도 예정이라 하겠습니까? 그거는 지 잘못이죠. 사탄 마귀하고 속아서 지가 죄악에 속아 욕심이 있던 죄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절대로 이중 예정론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15장의 2절에 뭐라 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아버지께를 깨끗게 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도록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대로 살면서 천국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게으름 피워가지고 절대로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이런 데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가면 스스로 게으름 피우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해서 게으름 핀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오도록 다 예정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스스로 게으름 피워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믿음,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막 전진하는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기쁨,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이렇게 사그러들었다. 이건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절대로 이중 예정론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겠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아버지께서 잘 더 돌보시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으면 이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중예정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자꾸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열매를 많이 맺고 아멘이죠. 그런데 그 반대가 돼. 게으름 자꾸 피우면은 그거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수치가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스스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게 제 신앙이고 제 깨달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루터 칼빈 아니라 칼빈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칼빈 할아버지가 뭐예요?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이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천국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